다 마치지 못한 내용 잠깐 언급하고 다음 달락으로 들어갑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녀는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고 여자는 모든 이제 죽은 자들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원래는 순수했지만 뱀의 씨를 받아들였기 이게 이제 그 간음을 한 관계가 된 거예요. 뱀과 뱀의 씨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뱀의 자손을 낳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녀는 죽은 자들이 왜 그 뱀은 사망의 얘기니까 마귀 죄의 근원자니까 그래서 여자는 모든 죽은 자들의 어미지만 하와는 구속받은 사람들의 어머니다 이제 이 말이에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로 예시되는 위에 있는 어머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 종교의 근거지가 되는 율법 종교의 근거지가 되는 예수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죠. 그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교 사람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서도 안 되니까는 이제 율법 양심의 참소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모든 천연적인 아담의 죄에 속한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죠. 그러나 가인의 범죄 저주가 더해지면 손바닥으로 이제 더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저주가 배나 임한 상태다 이거예요. 자, 그런 저주를 불러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이에요. 땅의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선지자가 되면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세상 기독교계에서 핍박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나가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실까 뭐 그건 이제 주님 안배대로 하실 일이고 세상 교회에 대하여 거기 가서 핍박받고 죽으면 무지한 피의 양이 또 채워짐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이 그 예비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그 정도 하고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 하와의 이름은 그녀는 모든 산자의 어미다. 모든 산자의 어미는 사라지 하갈이 아니에요. 하갈은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자녀들의 어머니는 하갈이고 사라는 영적인 구속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어머니단 말이에요. 모든 산자들이라는 말은 구속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사람들의 어머니는 하와로 여기서는 상징이 됐어요. 이 하와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야, 산영이 되었다 할 때 그 산이라는 말이 하야라고 말씀드렸었죠. 히브리어로 그 하야라는 말이 그 어근에서 하와, 이 와 할 때 그 와라고 발음이 변형된 것이고 똑같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나주에 보면 생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하야, 산영이 되었다, 산혼이다 할 때 그 하야라는 단어가 쓰는데 소송을 받는다. 신약에 와서는 영생하게 하는 말씀, 영생의 말씀할 때 그 영생, 신약에서는 그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야지만 헬라어로는 조예라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다함이 없는 생명을 상징이고 생명에 대한 용어인 거예요. 자, 거기에서 변형 발음이 나왔는데 하와라고 이제 발음을 했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덮여졌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께서 오셔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분으로 가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와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와라는 뜻은 원래 영생이신 하나님이 덮어주셨다, 가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가려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덮어줬다, 가려줬다. 이게 구속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특히 청년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이 다 입혀지셔야 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끄러움 없이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대제사장의 옷자락으로 죄인들을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그게 대제사장이 아주 중죄를 져서 죽을 죄를 져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옷자락으로 이제 그들에게 제사 행습이 그게 대제사장의 옷자락으로 옷자락 두 개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 암탉이 병아리 자기 새끼 이렇게 불려서 품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옷자락 안에 들어가면 함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으니까 그 옷자락 안에서는 나는 안 보이고 대제사장의 옷만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도 이제 같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속의 원리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이 옷을 져서 입혀주는 거예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사람이 만든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아벨은 땅에서 가인은 땅에서 농사하는 자였지만 아벨은 양치는 자, 목축하는 자였었죠. 이제 여기에서 아벨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벨은 농사를 하지 않고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하지 않고 목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조상 대대로 목축. 그 생업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자의 조상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축하기 좋은 땅인 고센 땅에 그래서 살게 됐던 거예요. 나일강 유역은 그 이제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성경의 이제 확대 해석이 점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일이라는 말, 나일 삼각주, 뭐라고 그러죠? 델타라고 그래요, 델타. 저 미국 가면 델타 비행사 했는데, 델타라는 것은 나일 삼각주다. 이게 저 상류에서부터 모든 기름진 거름기들을 이렇게 자꾸 물이 흘러나게 가면서 이렇게 퇴적층을 쌓아놓은 그 지역은 그냥 비료를 주지 않아도 씨만 심으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농사하기 좋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다 저주받은 땅이요 농사하기에 좋은 땅인데 농산물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 땅이 비옥하면 비옥할수록 뭐가 더 많이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 잡초는 누가 씨도 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 자라. 아무리 뽑아도 또 나와.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에 죄를 향하는 마음이 땅이 비옥하면 비옥할수록 뭐가 더 많이 나와요? 태국까지 가서 살모사 잡아서 피 마실 필요 없어. 그거 많이 마셔서 육이 기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배 안 잡아먹어도 걱정 없어. 그거 안 잡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완악해지고 비대해져가지고 교만해지면 저주가 계속 저주의 싹인 죄가 찾고 사람이 육적으로 이제 세상 말로 이제 저 사람 배에 기름 꼈구만. 그러니까 배에 기름 끼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생각해. 배에 기름이 빠지면 그 생각이 없어져. 하지 말라는 생각은 안 나. 배에 기름이 없으면. 그래서 운동을 쉬어야 돼. 운동에 배기름 빼셔야 돼. 이런 것도 상징이다 이거. 육신적인 걸 보면 영적인 세계를 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다 복음에 해당되는 이제 문제인데 이제 인생사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니까 이제 설명을 시켜놓으라는 것뿐이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어머니는 구속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 그분의 인생, 그 본을 남겨놓으신 그분의 겉옷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가려주고 덮어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이제 이것이 구속이라는 의미예요. 덮어준다, 가려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자료에 해드린 걸 빨리 읽겠습니다. 잠깐.
자, 룻기 3장 9절에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있는 농막에서 함께 그 밤을 지낸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기업물을 자의 옷자락으로 덮는 행위는 약혼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히브리인들의 관념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적용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도피성으로 도망간 살인 죄인을 대제사장이 마중 나와가지고 눈앞에서 그 도프자락이라는 그 대제사장의 에봇을 딱 덮어서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 갚을 자가, 보수자가 뒤쫓아왔어도 대제사장의 옷자락 속에만 일단 들어가면은 손을 절대 만지들 못하는 거예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양심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와 삶을 마귀가 절대 손댈 수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를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룻기 3장 9절의 말씀은 과부가 된 자로서 그 남편의 형제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창세기 38장 잘 아시죠? 예. 본 남편이 죽으면 동생에게 들어가서 후사를 얻어서 후사를 이제 남편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구속의 원리단 말이에요. 신명기 25장에도 이제 이 법을 이제 모하르법이라고 그러는데, 한글로 이제 그 신학교에서는 계대 상속법이다 이렇게 부르죠. 히브리 말로 그 모하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녀의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약조한 근족인 보아스의 청혼에 대해서, 보아스가 청혼을 하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주세요 라고 했다는 말은 믿었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였다, 청혼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청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청혼법에 따라 나는 당신에게 혼인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보아스의 혼인에 대하여 답변한 말인 거예요, 이것이. 자, 룻기 3장 9절의 말씀은 먼 후일, 자,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서에서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규례를 영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에스겔 16장 다시 펴겠습니다. 우리 여기 좀 젊은 청년들이 있지만 이상한 말로 듣지 말고, 이것은 복음 말씀이니까 이상한 말로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자, 1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이 피투성이로 태어났을 때의 상태를 뭐라고 그러죠? 적신이라고 그래요. 애기 나면 반드시 피 묻혀가지고 나오죠. 엄마 뱃속에서 그걸 영양분으로 먹고 그러고 살다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 피를 묻혀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해산을 하면은 깨끗한 물로 해서 이렇게 비누칠해서 깨끗이 닦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피를. 그런 육신의 일이 영적인 일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지금 빗대서 지금 선지자가 구속사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상한 말 보시면 안 돼. 이러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 살라라는 말이 생명을 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살라 하면 생명은, 그 아멘 하면 살아나지요.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번성시켰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이것은 이제 청소년기에 이르렀다 그 말이겠죠.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덮여줌을, 가려줌을 아직 당하지 못한, 구속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이제 청년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때가 세상에서도 꽃봉오리 이렇게 곧 피려고 하면 제일 아름답죠. 그러면 이제 비유요. 내 옷으로, 자, 줄을 쳐놓습니다. 너를 덮어. 그러니까 결국 대제사장의 옷으로, 양가죽으로, 염소털로 죄인을 덮어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것을 상징하는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짐승 가죽으로 염소털로
이렇게 매끈매끈한 데는 전부 염소털로 이렇게 덮어야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을 안 해줘요. 아버지가 나 여기 그냥 매끈매끈하고 나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나가면 네가 임마 무슨 사람이야 이놈아. 너는 양도 아니고 염생이지 이놈아. 염생이라는 건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해가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려면 염소털로 이거 다 이거 해야지요. 예, 아버지가 혹시 어디 한번 얼굴 좀 만져보자 했다가 들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부실부실한 염생이 털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얼굴이든지 손목이나 이런 데를. 예.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해가면서 나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그렇게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생이 매끈매끈한 사람이라도 형처럼 위장을 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이제 그게 상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너를 덮어서 벌거 벗은 것을 가리우고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덮는다라는 말이 나왔고 가린다라는 말이 나왔죠. 덮는다, 가린다 이 말이 나오면 이것은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흠결들은 사탄은 드러내서 심판받게 하고 예수님은 덮어서 가려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속사예요.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아직도 피가 가시지 않았으면 피라는 것은 주홍같이 붉은 그 피라는 것은 육성, 죄성이 가득하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은 맑은 물로 흐르는 물로 씻어서 깨끗게 해준 다음에 네게 기름을 바르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성령을 부어줬다 이제 그 말이 되겠죠. 수놓은 옷을 입히고 이 수놓은 옷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수놓은 옷은 창세기에서 요셉에게 주신 색동옷이라고 그랬죠. 채색옷. 자,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가는 배로 띄운 것은 허리띠를 띄웠다 이제 이 말인데 이것은 우바스 정금띠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뒤에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아까 창세기에서는 예표적인 구속사를 말하기 때문에 짐승 가죽으로 덮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은 희고 고운 세마포로 옷을 입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옷은 희고 고운 세마포니까 율법적인 대제사장의 옷은 청색이지 흰색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옷은 아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옷으로 완전하게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이것은 이제 약혼식 할 때 주는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준 것들이죠. 그대로 창세기 있는 말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멸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이 멸류관은 이삭의 이름이고 이삭은 리브가가 멸류관이죠. 상호. 아내에게는 남편이 멸류관이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서로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잘못 세상 사람들은 아내와 그 남편 사이가 시간이 지나면은 멸류관이 아니라 나중에 왼수가 돼가지고 등 돌리고 이러고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 뭘 생각하라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세상 없어도 하여튼 온 우주를 다 찾아봐가지고 제일 적당한 짝이 이 사람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눈 멀었지. 그때 당시 내가 참 뭐가 동책 가지고 씌어댔지. 내가 미쳤지. 그렇지 않아요. 미친 게 아니라 그렇게 미치게 눈 멀게 만든 게 누군데? 혜중이 아직 눈 멀은 얘기 모를 텐데 조금 있으면 그 얘기 이제 앉아야 희세쯤 나면 그때 당시는 내가 명태 가지고 쉬었던가 봐 이제 이런 말이 이제 나와. 그런데 그때는 그 생각을 내버리지 말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두루 살피시고 가장 적당한 짝을 딱 배필로 주셨다.
오늘은 이날을 위해서 중매해 주셨다. 이렇게 그렇게 믿으면은 할 말 없어. 주님 그 눈물이나 흘리고 말해야지.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중매예요. 난 지금 중매장이로서 그냥 문자대로만 읽고 마시오 이래버리면은 형제 자매님들 이거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시키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중매장이는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 위임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네가 은금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위에 나갔었느니라. 이것이 이제 완전히 구속받은 사람의 최후, 그건 이제 왕의 지위까지 가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더 합니다. 14절 안 했구나. 내 화려함을 인하여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보였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그런 걸 보니까 자,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이게 화려한 옷을 입혀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 영화로운 옷을 입었다라는 말이죠. 예.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그냥 이 사람이 복음, 하여튼 복음이라는 명목만 걸어가지고 말씀 전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면 저것도 하면 이건 큰일 나는 얘기죠. 그 보고는 간음한다고 그러잖아요. 간음한다고 뱃말도 들어들고 하나님 말씀 들고 그것도 하면, 왜냐하면 그것도 좋아 보인다는 건 사람이 그것을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들리고 그런 건 그것도 그냥 따먹는 거예요. 이거만 이제 지금부터는 뭐가 필요해?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아는 게 필요해요. 뭘 판단하라는, 사람을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들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지. 받아들일 때는. 자, 그 다음에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이제 상징이고, 몸이 그들의 것이 된 것은 상징으로 영혼이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마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다른 교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네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원래는 영화로운 옷으로 입혀줬더니 그 의복을 가지고 오히려 색스러운 산당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는 휘장 처소라고 그러죠. 여기 그 여사제가 이걸 하는 건 이제 상징이에요. 이런 것이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저 아래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얘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할 때 남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행음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의 짐승들로 온 땅에 나가서 우상을 세우게 만들고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이적을 행하게 했죠. 그 앞에서 행음하는 게 이제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짐승 우상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제 금송아지 우상이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해서 가르치면 그 앞에 가서 그 아멘 아멘 하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행음하는 거예요. 행음을 심히 행음하는 거. 이게 상징이에요. 자, 이제 그 자료 만들어 드린 거 다시 이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38페이지 마지막 부분 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옷으로 처녀가 된 여인을 덮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주는 행위를 은혜의 구속이라 하며. 그런데 큰 음력교회는 붉은 배옷으로 자주옷으로 모든 옷감으로 멋있는 화려한 옷을 만들어 입고 내가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다 그래가면서 여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셔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사람이 스스로 지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스스로 영광을 다 받고 있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최종적으로 음녀의 옷을 벌거 벗겨가지고
벌거 벗겨버린다. 하나님이 벗겨버리는 거, 이제 이것은 정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말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입혀주면 그 옷을 입으면 누구도 그 옷을 벗겨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벗기면 누구도 자기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준다라는 말은, 음녀가 스스로 옷을 해입은 것은 계시록에서는 자주옷으로 무슨 붉은 옷으로 해서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그런 비단으로 좋은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녀를 벌거 벗기고 불로 살로 버리고 살을 아주 뜯어먹어 버린다 이렇게 했어요. 불로 살아가지고 뜯어먹으니까 불고기 먹는 거죠.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불고기 돼가지고 주님 앞에 연락됐죠. 어디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이미 불고기 돼서 불에 다 살려줘가지고 하나님이 흠양하셨어요, 우리를. 그러려면 이제 다음에 이제 나가는 죄들의 사면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중생 거듭나고 구원을 이룬 다음에 몸의 구속을 받아서 최종적인 구원에까지 이제 나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준 행위를 은혜의 구속이라며, 죄인된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신약성경에서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 5절 인용하고 그냥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라고 그랬는데 영에,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영 안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신약에서 누구? 나다나엘.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었지요. 영 안에 간사함이 없다는 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다나엘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나 이 모양 욕거리하고 손들고 다 왔죠. 그 말이죠. 주님이 찾아오시면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이미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그렇지만 나다나엘아 하지 말고 이제 각자 자기 이름 이제 속으로 부르세요. 아무개야 너 어디 있느냐 하시면 나 요 모양 욕거리하고 거기서 이제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문을 열어주셔. 그 나다나엘 하늘문 열어주시죠. 자, 그렇게 해서 하늘로 다 데려가시기를 바래요. 야, 내가 이르기를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뼈는 생명의 원천을 말하는 건데, 생명의 근원 자체가 쇠하였다. 힘이 하나도 없다 말이죠. 쇠진됐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게 봐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원문은 이제 범죄들을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의 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건 죄의 악이라는 말은 불법이라는 뜻이, 원문은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불법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이 말씀이 재인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로 이제 넘어갑니다. 주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의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청혼으로 시작이 되며,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에 대해서 잘 아는, 신랑의 위임을 받은 종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중매하게 하려고. 제가 지금 중매하고 있는 중이에요. 중매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매라는 것은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이 구속에 관한 이런 진리를 자꾸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은혜가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임하면 이제 받아들여야죠, 우리는 말씀을. 자, 주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의 내용은 주 예수의 청혼으로 시작되며, 이것은 아버지께서 종들을 보내서 그 아들에게 중매를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상징이에요. 보아스의 농막에 온 룻에게 자신이 룻의 전 남편의 기업을 물겠다고 약조하는 것과 같고, 그 말은 보아스가 룻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한다는 뜻이다. 내가 네 기업을 내가 물러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조를 한다 이 말이지. 약혼한다 그러죠. 이제 언약을 맺는다. 이제 성경에서는 언약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약혼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제 혼인할 것을 이제 미리 약혼하는 거예요. 언약 맺는다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종들이 증거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며 새남편에 대한 소개를 하는 복음을 듣는 모든 죄인들은 그분의 종들이 전파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청혼에 기꺼이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여 당신의 옷자라고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반응을 해야 하며 주의 보내심을 받은 종에게 말씀의 물로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이제 창세기의 예를 보더라도 자연인으로서는 원래 처녀였겠죠. 여자가 원래는 처녀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아담에게 데려오실 때는 처녀인 상태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처녀에게 장가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연인인 처녀에게 세상적인 표현을 하자면 양심 바른 사람에게 장가드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같이만 양심 바르라 이거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네가 깨끗하다고 내가 네 속을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이렇게 다 알고 있어. 하나님 안 속아. 뻔히 알지만 하나님께서 물로 씻고 나서 태를 씻어야 된다 이거예요. 정결하게. 그 이제 더러운 것이 이제 심어졌으니까 그걸 다 뽑아내고 뭐 이제 밭을 갈고 막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제 뒤에는 선지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맨 먼저 나오겠죠. 당연히. 회개하여 돌이킨 사람에게 장가드는 것이 구속인 것이지 자연적인 처녀에게 장가드는 것이 아니다. 자연인은 즉 아담에 속한 죄악을 인하면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자연인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토설하고 자백해서 회개하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영혼이 깨끗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 마음이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 지금 형제 자매님들의 태를 내가 지금 청소해주고 있는 중이요. 맑은 물로 이제 씻는다 이랬는데 이렇게 된 사람만 예수님이 오셔서 장가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남편이랑 새 신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옛 남편은 마귀니까 이미 뱀에게 더럽혀져 있으니까 뱀에게 더럽혀져 있던 모든 것들을 씻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새로 하는데 이제 밭을 간다고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한 면에서는 씻는다고도 표현을 하지만 자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신랑이신 그분의 영이 임하여 깨끗이 씻어지고 나면 그분의 이제 신랑이 영이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까 에스겔서 읽었죠. 물로 먼저 씻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죠. 기름을 먼저 붓고 물로 씻는 법은 없죠. 더러운 그릇에다가 기름을 먼저 절대 붓는 일은 없죠. 그 후에는 신랑이신 그분의 영이 임하여 불과 성령으로 준비하여 약혼식을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죠? 믿었다 그러죠. 믿었다. 동침을 한 거예요. 이제 사실은 동침한 것과 똑같은 상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약혼을 한 상태도 혼인을 한 상태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일단 약혼을 하면은 그 약혼을 파기한다는 건 이건 어려운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과부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의 자부인 다말을 유다는 창녀로 오인을 한 거였었어요. 이것은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은 이미 더럽혀진 사람이다. 창녀의 상태다.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창녀의 몸값을 주고 창녀를 사는 거예요. 비유예요 이것이. 그럼 뭐 세상 사람들 아니 그럼 창녀 촌에 가냐고 또 이렇게 이제 성경 이렇게 억지 쓰지만 이 말은 모든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다 이렇다 이 말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러나 다말은 실제는 창녀가 아니잖아요. 몸값을 주고 사서 생명연합을 통해서 아까 창세기에서 그 연합 둘이 합하여 연합하리로다. 연합 계속 성경에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 연합 주와 함께 합하여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계속 연합이라는 말이 거기 계속 나오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모두 인생사에서도 혼인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생명연합을 통해서 자녀 손을 낳고 이게 생복하고 번성하는 게 상징이다.
생명의 납을 통해서 후사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멜렉의 처인 나오미의 근족인 보아스가 나오미의 자부인 이방 여인이었죠. 룻에게서 밭을 사기 위해서 밭값을 주고 룻을 사지요. 밭값을 지불을 하는데 실제는 사는 건 룻을 사잖아요. 사람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샀다는 건 룻의 태를 샀다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사서 혼인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얻은 아들에게 기업을 상속해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주께서 사신 기업이요 핏값으로 사신 밭인 주의 것이 되었다. 누구의 것이 되느냐라는 것은 사면은 그 산 사람이 임자지요. 이제 가령 어디 가서 뭐 물건값 얼마를 주면 내 것이 되는 것이지요. 물건값 얼마 주기 전에는 저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 것이지만 돈을 지불을 하고 내가 취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이다. 이게 구속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핏값을 예수님이 지불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샀어요. 그 원주인은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런데 구주라는 뜻은 성경에 구주라고 말하죠. 구주. 구주라는 뜻은 나를 사셨다는 개념이에요. 나를 사셨다.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생명관계에서 소유권자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오늘 다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 꼭 찾아보시길 바래요. 자, 사역상의 개념으로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지만 생명의 관계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관계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죠? 더디 믿는 사람 누구? 도마가 그랬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게 신앙 고백. 이제는 영접을 한 것이죠. 이제 그 말은 예수 그분이 내 영혼의 완전한 구속자라는 것을 믿고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자, 랍은로 갑니다. 인간의 몸은 장막집이고 인간의 영혼은 집이니까 방들이 있어야 되겠대요. 내실. 몸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집이지만 집 안에 들어가면 방들이 있잖아요. 방들. 이런 것이 상징이다. 방들이자 또 이제 밭으로도 상징이 되어집니다. 이게 거하는 거처의 개념에서는 집이 될 것이고 방들이 될 것이고 생활 공간이 되는 거예요. 비유예요. 그 다음에 농사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밭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이라는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사람의 씨를 심고 잉태하고 해산하여 생명을 번성시키는 여인의 태는 하나님의 말씀 씨를 심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번성시키는 사람의 영혼을 상징하며 인간의 생명의 초소는 자 출처놓습니다. 성전의 그릇들로 상징해요. 사람의 영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로 상징하는데 금그릇은 영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은그릇을 비유할 때는 혼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놋그릇을 말할 때는 육신의 몸의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이 세 가지 그릇들이 늘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자, 혹은 식기들, 주발, 접시 이런 거 전부 다 비유다 이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사역상의 문제로 들어갈 때는 농부의 쟁기라는 말은 쟁기로 밭을 간다 이런 말이 나오면 쟁기라는 것은 씨를 심는 남자의 농기구다 이거예요. 남자에게 맡긴 농기구예요. 남자는 농기구가 있어야 농사를 짓겠죠. 그 다음에 농기구 등으로 상징을 하고 전쟁의 경우로 예를 들을 때는 무기, 군사들이 소지한 무기로 상징을 해요. 이것은 영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영의 말씀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는 원수를 얼마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창, 검, 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 모두 남자에게 군사에게 준 무기로도 비유를 한다. 그 다음에 마번입니다. 남녀간 생명의 연합관계를 따서 먹다, 떠서 마시다 라고 표현하며 이런 용어어구는 생명과 즉 예수님의 살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예,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던 생수, 예수의 피, 참된 음료, 성령을 먹고 마심으로 복음이 믿어지는 것, 예,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다음 달락은 오해하기로 하고,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에서 몇 절 보고 디모데에서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자,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줄 쳐놓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아담 안에서 나온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무슨 믿음이 키가 꽂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고쳐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혼 내가 치료하는 말씀 이렇게 이제 대언을 해드렸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 들음을 통해서 치료하는 영적인 능력이 부여돼서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어야지, 나로 말미암아난 믿음은 가짜다 이 말이야.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지금 99.99%가 어디에서 난 믿음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서 나온, 땅에서 나온 믿음이 불같죠? 사울이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 핍박할 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았죠? 불러 하면서 얼굴 해같이 빛나가면서 이런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 믿음에 도취된 사람은 그냥 열병이 식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열이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고 나면, 떨어졌다는 것은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는데 믿음의 시험이 한번 오고 나니까 추풍낙엽으로 휙 해버리고 나면, 어머? 내가 이 세상에서 나같이 믿음 주는 사람 없는 줄 알았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깨달아져야 열이 떨어지겠죠. 그 사람 보고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야 당신 영혼 치료받지, 당신 속에서 나온 믿음은 맨날 해도 다 소용없어, 이렇게 한마디 딱 해주면 딱 눈이 열린다고. 이제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읽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출처났습니다.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람에게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사람에게서 나온 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왜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뱀의 말도 그렇게 믿으면 그거 따먹기 마련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아니라 뱀으로 말미암아난 믿음이겠죠. 이해가 다 되시어요? 뱀도 여자를 말해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뱀도. 그런데 뱀의 말이 믿어지니까 그걸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러워 보니까 그 다음에 가서 뚝 따먹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러니까 뱀도 믿음의 말씀을 주는데 그 뱀이 주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 영을 받으면 다른 영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해. 똑같은 가르침, 똑같이 복음 전한다는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도
분별을 할 줄 알아가면서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내 영혼을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도록 해주는 말씀인지, 나로 하여금 뱀의 수하에 들어가서 뱀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복종시키게 하는 말인지를 구분해가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날 말미암아 난 믿음이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나 구원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거기에 그 구절 빨리 찾아야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네,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거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 약간 시간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찾으신 분 거기 몇 장 몇 절이에요 그게? 12장 몇 절? 2절. 야, 거기 이제 출처하면서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 믿음의 주인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래야 주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질 수 있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인 거, 이 믿음이라야.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